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아들이나 사위에게 세습하는 것. 교회 세습이 왜 문제입니까? 삼성도, 현대도, SK도, 대기업도 다 아들들에게 물려주는데 왜 교회는 안 됩니까? 세상의 기업은 물려줘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되지요. 왜요?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아들에게 사위에게 물려준다라는 것은 이 교회는 내 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지요. 입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응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속에는 하나님 거 아니야, 내 거야, 그 생각이 있기에 자식들에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 교회를 담임 목사가 아들에게 사위에게 물려주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지요. 본문 35절이 그 이후의 일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즉 바울과 바나바를 제외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과 함께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본문 36절이지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각 성읍을 다시 찾아 방문하자라고 제안을 하지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어떻게 지내는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였는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다시 방문하자라고 제안했던 것이지요. 그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였어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는 크게 부흥했고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뿐 아니라 한때 평지풍파를 일으켰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할례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한 상태. 이를테면 안디옥 교회는요,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때였고, 바울 개인으로는 안정된 목회와 삶이 보장되어 있었던 바로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도보나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당시의 전도 여행은 험난한 고생길에 자신을 내던지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안디옥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또다시 전도의 길에 나서려 했던 것은 교회를 짓밟는 폭도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자신을 무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났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 안디옥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 기득권, 안정된 삶, 보장된 미래,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2차 전도 여행을 나선 바울. 바로 그 바울로 인해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으로 인해 로마 제국이 유럽 대륙이 송두리째 복음화되는 일대 전기를 맞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뜻을 알아 당신의 통로로 살기 위해 자기 권리와 기득권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을 줄 알았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당사자 바울은 또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세습을 감행하는 목회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이 교회는 내 거야. 그래서 아들에게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그것으로 끝났고 그러한 목회, 교회 세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불신 영혼들이 더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음을 그들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바울은 누구보다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 권리와 기득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려놓고 포기하고 비울 줄 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로 인하여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 2000년 전 순식간에 끝나버렸을 바울의 삶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표상으로 영원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느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이거 내 거야 아들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비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사느냐, 그에 따라 그 삶의 끝의 의미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남은 삶이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누군가에게는 남겨진 삶을 통해 생명의 열매, 믿음의 열매로 풍성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내 거야, 삼성처럼 현대처럼 SK처럼 세상의 자본주의를 따라 존재하는 기업처럼 교회 세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교회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더더욱 아니지요. 그리스도인과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통로로 살기 위해 자신을 비우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 안위를 위해 하나님의 집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신을 그렇게 비운다면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고, 자신을 비우지 못한다면 그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든 하나님 앞에 커다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보장된 안디옥 교회의 목회, 그 자리를 내려놓고 비우고 또다시 험난한 길, 가고 싶지 않는 길,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고집과 내 신념을 내려놓고 안정된 삶을 내려놓는, 자신을 비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우리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예배당 건축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